12월 27일은 원자력 안전과 진흥의 날입니다. 효율적인 에너지원인 동시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을 교회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집짓기 활동을 펼쳐온 한국 헤비타트가 중장기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모금액과 영향력, 사업 규모를 3배로 키워 주택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2018년 기독교계 이슈를 분야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투 운동 확산 등으로 한 해를 뜨겁게 달군 기독 여성계를 종합해봤습니다. CTS 10대 뉴스를 살펴봅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종교인 과세와 양심적 병역 거부 판결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목요일 CTS 뉴스입니다. 오늘은 원자력 안전과 진흥의 날입니다. 원자력 안전을 고취하자는 차원에서 제정된 기념일인데요. 큰 에너지원이지만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될 수도 있는 원자력을 교회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알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현재 국내 원자력 발전소는 총 24기. 지난해 국내 원자력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의 26.8%를 차지했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원으로 주목받아왔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등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학회가 지난 8월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에 찬성하는 의견은 71.6%. 하지만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을 묻는 질문에 40.7%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전문가들의 찬반 논란도 지속되는 상태. 한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안길 수 있는 원자력 관련 사고, 생명과 자연 문제에 직결되는 만큼 교회의 우려와 관심도 존재합니다. 핵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연대는 탈핵과 에너지 전환 운동에 한국교회가 적극 나서길 촉구하고 있으며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한국 YWCA 연합회도 환경운동과 워크숍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청년협의회는 전국 원전 주변 방사능 수치를 측정해 표시하는 방사능 오염 지도를 제작해 원자력 발전에 대한 경각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계 환경 전문가들은 그동안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생명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원자력 에너지를 경제 논리의 효용성 측면으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미래에 이어질 자연을 담보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후세에 대한 도적질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판 선악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원자력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원자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를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친환경 에너지 발전 확대를 통한 점진적 원전 감소에는 전문가들의 이견이 없는 가운데 교회가 태양광 발전 등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고 교회 절전소 등을 설치하는 것도 원전 감소를 위한 작은 첫걸음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에너지 절약이라고 하는 것들을 일상에서 해보면서 이제 교회적으로는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교회들과 함께 했던 것 중에 교회 절전소 만들기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낮아진 그 필요에 맞추어서 태양광 발전이나 이런 것들로 그 필요를 채우는 그런 그 훈련 내지는 실험들을 쭉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효율적인 에너지원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과 자연을 위협할 수도 있는 원자력. 교회도 경각심을 갖고 건강한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일은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은혜와 기적이었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뮤지컬이 우리 곁을 찾아왔습니다. 신현철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야곱과 요셉이 서로를 그리워하며 노래를 부르는 극적인 순간. 관객들은 뭉클한 감동에 눈시울을 적십니다. 믿음으로 젊은 사람이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감격스럽고 그렇죠. 요셉처럼 저희 아이도 큰 꿈을 키우는 그런 아들로 자랐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꿈을 안고 새 도전을 받고 새 힘을 얻고 갑니다. 효자천성교회 프라미스 뮤지컬 사역팀의 치유의 사람 더 요셉이 25일 성탄을 맞아 공연됐습니다. 앞서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효자천성교회 박선범 목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며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요셉과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부자 간의 그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뮤지컬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치유하고 받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뮤지컬 더 요셉은 성경 속 요셉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각색해 어린 시절부터 노예 생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가족을 만나기까지의 여정을 다채로운 음악과 퍼포먼스로 담아냈습니다. 프라미스 뮤지컬 사역팀을 주축으로 전성도가 함께 창작 뮤지컬을 만들고 있는 효자천성교회는 다양한 뮤지컬 작품들을 진행하는 중 행복한 요셉, 드림터치 요셉에 이은 치유의 사람 요셉을 이번 공연의 주제로 잡아 현대의 무너지는 가정과 사회 속에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용서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애굽이라는 나라에 있어서는 회복의 사람이기도 했다는 애굽에 있는 온 땅과 또 온 어떤 나라들이 이 흉년으로부터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정말 회복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두고 이렇게 연기를 연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용서와 회복을 이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의 이야기가 뮤지컬을 통해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신현철입니다. 약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은 헤롯의 위협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애굽, 즉 지금의 이집트인데요. 아기 예수님 가족은 베들레헴을 떠나 다시 갈릴리 나사렛 요셉의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2000km에 걸쳐서 이집트 땅 이곳저곳을 옮겨 다녔다고 합니다. 이집트에 남아있는 아기 예수님의 흔적을 살펴봤습니다. 김민태 기자입니다. 아기 예수님과 아버지 요셉,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는 3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까지 이집트 내의 엘파라마에서부터 무알라크 지역까지 30여 곳이 넘는 장소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콥틱교회는 아기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 이 여정의 흔적이 남은 곳에 기념교회와 수도원을 세워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올드 카이로에 위치한 예수 피난교회는 가장 많은 이들이 찾는 곳입니다. 이 뒤에 보이는 교회가 성 세르기우스와 바쿠스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오셔서 피난하셨던 장소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 지하에는 아기 예수님이 지냈던 동굴이 남겨져 있어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예수님 가족이 사용했던 우물도 남겨져 있어 이들의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콥틱교회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 즉 지금의 팔레스타인이 거룩한 땅으로 인식되듯이 예수님이 헤롯으로부터 피난 온 이집트는 거룩한 땅, 즉 성지라고 말합니다. 아울러 이집트 콥틱교회인들의 구전에 의하면 아기 예수님 가족이 방문한 곳은 거룩한 마을이 되는 이적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أهم حاجة في الرحلة إن في كل مرة كانت تدخل العائلة المقدسة إلى مدينة تسقط الأوثان. كان سقوط الأوثان ده دلالة على انتهاء العبادات الوثنية في مصر. 이집트 콥틱 교회에는 아기 예수 가족의 성화와 함께 걸려있는 성경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19장 25절 말씀. 요약하면 축복받은 이집트, 나의 백성이란 뜻입니다. 이는 1500만이 넘는 이집트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뿌리가 되어오고 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스태프 김민태입니다.
CTS는 다사다난했던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10대 뉴스를 선정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4위와 3위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CTS 10대 뉴스 4위입니다. 4위는 종교인 소득 과세 문제입니다. 종교인에 대한 증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에 따라 소득세법 개정안이 2015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 소득 26항에 종교인 소득항을 마련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겁니다.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른 찬반 여론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찬성층은 지금껏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에서 종교인들의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도록 가이드북을 수차례 발간했다는 점, 성경에서도 국가에 대한 세금을 내라고 가르쳤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반대 측에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종교인 과세의 법제화는 교회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지금도 세금을 내고 있는 교회가 많은 만큼 이 비율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목회자 다수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으로 과세를 할 경우 그에 걸맞는 지원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종교인 과세는 도입 후에도 혼선이 이어졌습니다. 다수의 종교인이 아직도 어떻게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현장의 평가. 종교인 과세 공동 TF 전문위원장 서헌재 명예교수는 일선교회와 목회자 상당수는 과세 내용을 모르거나 무관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부 단체와 교단에서는 잘못된 정보로 과세를 교육하고 있다며 올바른 과세 인지와 교육의 필요성을 요청했습니다. 2018년 CTS 10대 뉴스 3위는 양심적 병역 거부 논란입니다.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병역 거부자들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사용했던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해 합헌을 선언했습니다. 반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2019년 12월 31일까지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헌재 판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비판적인 시선이 주를 이뤘습니다. 의무복무를 유지해야 하는 대한민국에서 불가피한 문제가 아닌 본인의 의지만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데 대해 공감하기 힘들다는 것, 특히 양심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에 대해 군필자들은 나는 양심이 없는 것이냐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부분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특정 종교인이라는 데 대한 반발도 컸습니다. 살생을 금하는 불교 등 타 종교인들은 복무를 수행하고 있어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주장과 양심의 객관적인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대체복무 마련의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정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현역 군인의 1.5에서 2배의 복무기간과 합숙근무, 대체복무자 심사기간과 대체복무자 수 제한 쿼터제 도입 등이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8년 CTS 10대 뉴스 3위 양심적 병역 거부 논란이었습니다. 2018년 한 해를 정리하면서 각 분야별 이슈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독 여성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유현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올 한 해 기독 여성계는 어땠나요? 네, 2018년 한 해 여성계를 강타한 이슈 바로 미투였습니다. 기독교계 또한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올해 초부터 국내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미투 운동이 교계 안까지 확산되면서 기독교계 목회 현장에서도 변화가 일었습니다. 네. 더욱 일부 목회자들이 교회 내 성폭력과 성추행 가해자로 연이어 고발되면서 미투 운동이 다시 한번 교회 안에 휘몰아치면서 교계 관계자들은 긴장 상태로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네. 특히 11월 인천 S교회 청년부 김모 목사의 그루밍 성범죄를 주장하는 피해자 4명이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에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10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직접 작성한 사례에 따르면 김모 목사는 피해자들을 성희롱, 성추행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여성 변호사 2명은 인천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인천 S교회 청년부 김모 목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 신도 4명의 피해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모 신학대학생 4명이 미투 운동에 동참하고 나섰는데요. 네.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투, 위드유를 제목으로 성명을 올리고 학내에서 겪은 성차별적 언행을 고발했습니다. 성명에는 모 교수가 수업 때마다 성희롱을 일삼았고 다른 교수는 본인이 가진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설명과 함께 2011년 여자 화장실 몰카 사건, 2016년 S교수 성폭력 사건, 2016년 총학 사건 등을 거론했습니다. 미투 운동은 신학대학까지 확산돼 이슈가 됐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던 것 같은데요.
그래요. 또 다른 이슈를 또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기독교대학 감리회에서 벌어진 이슈인데요. 기독교대학 감리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는 성추행, 금권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A교회 전모 목사의 서울 남년의 감독직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감리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는 입장문에서 전모 목사가 개교회 담임뿐 아니라 감리회 영적 지도자로 자격이 없다면서 전모 목사가 가는 곳마다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고 고소 고발 과정에서 전모 목사 스스로 부적절한 성관계와 간음을 고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모 목사는 성추행당한 여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감독직뿐 아니라 목사직도 내려놔야 한다며 전모 목사의 사퇴와 면직운동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회적 공분을 사며 기독교계 여성들 또한 대응에 나섰는데요.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여성교회가, 우리 공동대책위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오로지 십자가 보고 외치고 부르짖는다면 불의한 재판관이 끈질긴 가부의 그 넋두리 때문에 들어준 것 같이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승리의 길로 이끌리라 믿습니다. 네, 정말 미투 운동이 2018년 한 해를 뜨겁게 달군 이슈였는데 그럼 여성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자는 취지로 교회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치유의 목적을 둔 기독교 위드유 센터가 설립됐는데요. 네. 교계 대표자들은 센터는 연대와 동역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이뤄나갈 것이라며 사업의 일환으로 먼저 교회 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발간하는 등 교회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가 실질적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고 설립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네. 센터는 특히 대한여한의사회와 한국교회 법학회, 한국정신분석가협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기독교 여성상담소와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피해자의 전인격적인 회복을 위한 활동을 진행키로 했습니다. 네. 특히 미투 운동은 가해자 고발이 아니라 살고자 하는 피해자의 몸부림이라며 다른 기관들과 함께 가해자를 선도, 치유하고 성인지 향상 교육을 통해 교회 내 성범죄를 예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여성상담소장 최수지 소장은 교회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족, 교회 구성원 모두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힘으로써 관계망 자체를 오염시키는 범죄라고 지적하면서 교계 위드유 운동은 폭력 문화를 반전시켜 생명 문화를 이루는 작은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투 운동 또 이거를 대응한 또 여성들의 어떤 대응까지 지금 짚어봤고요. 다음으로 개선해줄 기독 여성계 어딘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네. 예.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2018 한국교회 개혁과 성숙을 위한 교회 여성의 제언을 발표하고 교회 공동체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위해 여성 리더십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교 여연은 한국교회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교육 및 법제화를 요청했는데요. 한교 여연은 여성 지도력 확장을 제언하면서 여성 총대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를 비롯해 6개 교단의 여성 총대가 모두 308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체 총대 3,958명의 7.8%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네. 예장통합 여성 총대는 2.1%, 한국기독교 장로회 9.6%, 기독교대학 감리회 11.4%로 집계됐는데요. 한교회원 관계자는 예장통합총회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여성 총대가 참석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다른 교단 여성 총대 비율에는 못 미친다면서 여성 총대 할당제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한교회원은 한반도 평화 시대를 위해 평화의 물꼬를 이어주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들은 대화와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며 여성의 인권 보호와 회복에 적극 행동하며 성폭력 예방과 대응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계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목회자들이 상습적인 성폭행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삶에 고통을 주고 심지어는 가정이 해체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사회 전반에 그 수면 밑에 있던 그 성추행에 대한 범죄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봐야 되죠. 미투 운동과 목회자 성폭력 문제 등 올 한 해 기독 여성계에도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이슈가 많았습니다. 다가올 새해에는 좋은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유현석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헤비타트가 창립 24주년을 맞아 중장기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헤비타트는 도심주택 환경 악화와 자연재해 등으로 2030년까지 전 세계 30억 명에게 새 집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2020년까지 모금액과 사업 규모를 3배가량 늘린다는 글로벌 임팩트 2025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지난 1994년에 설립된 한국 해비타트는 지금까지 국내외 2만 2천여 무주택 가정들을 위해 집 짓기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가 2019년 기독교 학부모 교실 지도자 과정을 개설합니다. 이번 23기 기독학부모 교실 지도자 과정은 내년 2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진행되며 기독학부모의 정체성과 학업과 은사 이해, 성품 교육 등의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기독학부모 교실 지도자 과정은 자녀 교육의 주체로 학부모를 세우고 교육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1년에 한 번 열리고 있습니다. CTS가 신년 특별대담 CTS 스페셜 한국교회를 논하다를 통해 2019년 한국교회를 전망합니다. 중앙선결교회 한기채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CTS 스페셜 한국교회를 논하다에는 CTS 공동대표이사인 기독교대안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리명석 총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이승희 총회장이 패널로 참여합니다. 교단별 2019년 주요 계획과 3.1운동 100주년 기념 등 교단 연합사업,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 방법과 남북교류와 통일 이슈,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한국교회 역할 등 내년 한국교회의 주요 과제와 비전에 대해 나눌 예정입니다. CTS 스페셜 한국교회를 논하다 CTS 공동대표이사 신년 특별대담은 오는 1월 4일에 방송됩니다. CTS 인터내셔널이 나도 선교사 특별 찬양 예배를 열었습니다. 파주 세계로 금란교회에서 열린 이번 찬양 예배에는 남궁송옥과 한부영, 김브라이언 등 14명의 CTSI 찬양 선교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예배에 이어 1% 섬김의 나도 선교사 되기 운동 취지를 설명하고 보내는 선교사 결단의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잘했다는 생각보다는 부족하고 아쉬운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누구나 새해를 시작할 때는 새로운 결심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일독하겠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 교회 봉사를 성실히 하겠다는 결심을 하곤 합니다. 또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취업을 소망하기도 하고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합니다. 하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되돌아보면서 계획대로 지켜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날마다 계획을 새롭게 세우고 다짐을 새롭게 한다고 해서 지키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자신과 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이러한 삶의 태도를 코람데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운 계획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지나간 것에 대한 후회보다 다가오는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새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미래가 펼쳐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새로운 날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살아가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항상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부터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소망하는 계획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세우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그 계획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복된 새해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연말 연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시청자 여러분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CTS 걸럼이었습니다. 전국 각적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세례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징표로서 거룩한 예식입니다. 대구의 한 교회에서 섬 주민들을 초청해 뜻깊은 세례식을 가졌습니다. 신규식 기자입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최재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대구 동일교회 주일 예배 현장. 이날 예배는 아주 특별합니다. 섬 주민을 초청해 뜻깊은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대구 동일교회는 32명의 고대도 주민을 주일 예배에 초청하고 그중 17명의 주민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고대도에 복음화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던 중에 저희들이 선교센터를 그곳에 설립하면서 먼저 첫 번째 상정했던 목표가 고대도와 인근 도수민들의 복음화를 상정하고 그들의 선교와 전도에 힘을 기울였던 바 본교회 17명이 참석해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2017년 4월 동일 고대도 선교센터를 건립한 대구 동일교회는 전담 목회자를 고대도에 파송하고 고대도 주민들의 협력으로 매주 선교센터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대도의 현재 100여 명의 실거주자 가운데 약 25명가량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매년 고대도의 복음화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날 17명의 세례자들은 6개월 전 23명의 학습자들 가운데 예배와 헌금 등의 신앙생활의 검증 기간을 거쳐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이들은 앞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부담감도 있지만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자 다짐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뭐 책임감 같은 게 주어지는 것도 같고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변함없이 그냥 저는 그냥 해오던 대로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더 열심히 살아야죠. 주민들을 위해서. 대구 동일교회는 또한 세례식 전날 고대도 주민들에게 대구시를 투어하고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1832년 한국 최초의 선교사인 독일인 칼 기출라프가
20여일 동안 정박해 선교 활동을 펼쳤던 고대도. 이날 세례받은 고대도 성도들이 지역 선교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신규식입니다. 고신대학교 복음병원과 성산장기려 기념사업회가 고 장기려 박사 23주기 추모 예배를 드리고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성산장기려 기념사업회 손봉호 이사장은 돌아가신 장기려 박사는 의술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한 모범적인 분이셨다며 추모 사업은 한 사람을 우상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정신과 삶을 기억하고 조금이라도 닮아가자는 데 의미가 있다고 기념사를 전했습니다. 이어진 기념식에서 고 장기려 박사의 일대를 소재로 한 뮤지컬 증인이 공연돼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긴급재난구호단이 지난 21일 올 여름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교회를 돕기 위한 구호금 전달식 행사를 북교동 성결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김주헌 목사는 좋은 집은 기초가 든든하고 좋은 재료로 지어져 심판날에 견딜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며 우리 삶의 궤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좋은 집과 교회로 세워져 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전달식에서 지난 여름 태풍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군산, 전남 동서, 광주 동지방회 소속 15개 교회에 구호금 3천여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청주 장로 성가단이 한 해를 마감하며 2018 송년회 밤 행사를 가졌습니다. 앞선 예배에서 청주 중앙교회 이강일 목사는 사도 바울은 함께했던 신라가 뒤에서 묵묵히 동역한 덕분에 복음 전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며 장로님들이 목회자를 도우며 묵묵히 기도하고 찬송할 때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행사에서 단장 오병철 장로의 인사에 이어 공로상과 개근상을 시상하고 케이크 커팅식이 진행됐습니다. 군산 대양교회가 학생신앙운동 SFC와 함께하는 성탄축제를 가졌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군산 대양교회 박성권 목사는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선택을 감사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힘써 달려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성탄축제에는 워십과 성시낭독 그리고 SFC 학생들의 특송 등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군산 중동교회도 2018 성탄 축하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축하 발표회에서는 커다란 별 하나, 예수님이 너무 좋아,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 등 다양한 율동과 찬양을 선보이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강원도 기독교총연합회가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에서 2018 강원 젊은이 통일문화축제를 열었습니다. 젊은이여 조국을 축복하라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강원 지역을 복음화하고 젊은이들에게 통일에 대한 비전을 품도록 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번 축제에 강원도 기독교총연합회 회장 김미열 목사는 미래의 주역이 될 강원 지역 젊은이들이 새롭게 일어나길 바란다고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더 나아가 새벽 이슬과 같은 강원 젊은이들이 세상을 향해서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축제에서 마커스 워십의 찬양 인도와 꿈이 있는 교회 하정환 목사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가수 진주와 김혜진이 무대를 펼쳤으며 참석자들은 통일 한국을 위해 합심 기도했습니다. 인천 중구청과 인천문화축제협회가 2018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누리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성탄 보내시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콘서트에서 지역 K-팝 커버 댄스팀, 중구문화원 어린이 합창단, 슈브브라스밴드의 공연과 인천 제2교회 중창단과 송월교회 다문화 가족 댄스팀 등 지역 교회들이 꾸민 다양한 무대가 마련돼 시민들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내년 1월 말까지 2018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 경관 조형물이 전시되고 다양한 버스킹 공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쉐이커스 미니스트리가 2018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크리스마스 콘서트에 CCM 아티스트 CPR, 지미선, 김성환과 재즈 피아니스트 정유정, 색소포니스트 박강식과 성탄 프로젝트 팀 조이가 함께했습니다.
케냐에 노숙 청소년들, 길거리에서 집 없이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있는데 그들을 돕고자 또 이렇게 귀한 콘서트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콘서트와 바자회 수익금 전액은 아프리카 케냐 선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예전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지난 25일 경기도 남양주 다산 새성전 봉헌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임직식을 진행했습니다. 일부 새성전 봉헌 감사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원당 소망교회 정여균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성전에서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부터 시작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5층에 총 면적 약 1,444제곱미터로 건축된 다산 성전에 대한 건축 보고가 진행된 이후 안수집사, 시무권사, 명예안수집사, 명예권사 48명의 임직과 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1988년에 개척한 예정교회는 목회자 사모와 자녀 세미나 등 한국교회 가정치유 사역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 서울과 경기도 남양주 다선 성전을 세워 멀티사이트 교회로서 지역 선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원로목사회가 지난 24일 제20차 정기총회를 열고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기총회 전 성탄 축하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한기원 증경회장 최복규 목사는 우리가 몸은 늙고 쇠하여도 한기원을 통해 지혜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사역을 잘 이어가길 바란다고 설교했습니다. 제20차 신임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주사랑교회 최현기 목사는 부족한 종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맡은 사명을 가지고 지혜롭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회원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가 진행됐으며 신임 임원 인사와 공로패를 전달하는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뉴스, 내 손안의 TV 클릭 뉴스입니다. 오늘은 미래를 꿈꾸고 계획할 수 있는 청년들의 공간, 이음을 다녀왔습니다.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 취업시장 한파 속에 갈 곳 잃은 청년들의 현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는 그런 청년들을 위한 무료 공간 이음이 있습니다. 청년 공간 이음은 갈 곳 없는 청년들, 커피값이 부담되는 청년들이 무료로 음식과 음료를 즐기며 서로 연대를 형성시키고 미래를 창조적으로 꿈꾸고 계획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공간입니다. 취업 준비하면서 뭐 자소서나 취업 자료 검색하는데 주변에 카페 같은 데 가면 이제 커피 사고 돈이 많이 드는데 이곳에 오면 그래도 무료로 다 이용할 수 있어서 좀 금전적으로 부담 덜 되면서 취업 준비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타지에서 올라와서 조금 생활비라든지 그런 것들 조금 부담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청년 공간에서 또 음료도 무료로 제공이 되고 또 공간도 이렇게 제공이 되면서 공부나 뭐 취업 준비함에 있어서 좀 집중할 수 있는 공간도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마운 곳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무료로 이용하는 그런 공간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앞으로 실질적인 필요한 부분들을 좀 채워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영혼을 교회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제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친 현실을 사는 청년들을 환대하며 공감하는 이음. 위기에 처한 다음 세대들이 내일로 나아갈 용기를 주는 기회의 공간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에서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